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가르칠 때에 많은 세로가 길이 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자들과 함께 앉아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워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전주에는 우리 베드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마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마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세리입니다. 세리이고 세리이면서 또한 나중에는 이 마태복음을 작성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당분간은 아마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긴 할 건데 이 제자들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삶의 배경과 그 사람들이 배워와봤던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또한 우리들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잘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우리 마태의 원래 이름이 뭐였을까요? 마태의 원래 이름. 어제 잠깐 동안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혹 모르시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마태 전에 이름이 레위였는데 이 레위라고 기록되어진 성경은 사실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이 마태가 자신의 이름을 그냥 마태라고 딱 지정하고 출발을 하였다 하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본래 이름 레위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태를 레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레위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연합하다, 함께하다라는 뜻입니다. 함께하다, 연합하다. 어떻게 보면 이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의미는 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던 사람, 세상의 벗을 지고 살던 사람, 그렇게 아마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레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언제 이름이 바뀌어진지는 기록되어져 있거나 알 수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이름이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아마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 그 레위를 불러서 나를 따르라 하고 난 이후에 바로 그때서부터 시점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레위라는 이름을 사용을 안 하고 그 이후로부터 바로 마태라는 이름이 사용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마태라는 이름. 이 마태라는 이름은 다른 말로 야훼의 선물, 즉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마태라는 이름이 사용되어졌는데 이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는 그때서부터 참 많은 일들을 해온 자로서 다양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레위라는 이름은 세상과 더불어 아니면 세상과 붙어 사는 사람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면, 다른 말로 이 마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 마태입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름이 변화하는 어떤 소명과 같은 존재로서 변화되어진 사람들의 인물들의 이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서 어떻게 되었나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전주에 얘기했듯이 시몬이었다가 무엇으로 바뀌었나요?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똑같이 레위에서 이 마태로 변화되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관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마태는 실질적으로 가버나움에서 이제 살았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굉장히 상업도시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곳은 그 항구, 간선도로, 그리고 다양한 어떤 이제 물건들을 통용할 수 있는 중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통행, 관세, 어떤 이제 징수소를 두어서 그 안에 총책임자였던 마태가 이제 세금을 받고 이제 했던 그 세관원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세리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하여서 뭐라고 취급받았냐면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완용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자가 이 마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세리와 죄인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안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죄인도 죄인이지만 그 앞에 너희는 왜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느냐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이 세리의 지금 현 시점의 평판이 어떠한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세리. 근데 그런 세리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세리의 자리에 앉아있던 그 마태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죠. 그때 마태는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곧 아까 전에 10절에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마태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망설임 없이 바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마태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복음의 장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보입니다. 복음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시고 죄인들이 거했고 세리인 즉 마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 복음의 시작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음은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출발의 시작을 변화시켜 줍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들을 사랑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죄악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가장 기쁨의 소식이요 기쁨의 천국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무엇입니까?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저와 여러분들은 옛사람이었으나 이미 죽은 자였으나 생명을 잃어버린 자였으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곧 새 사람을 입은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심령 깊은 곳에서 새겨져야 될 주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온전히 일어난 것이지요. 자, 이 레위가 이 마태라는 이름으로 변화되어지고 난 이후에 이 마태는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이후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가장 친밀하고 계획적으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태복음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행적을 가장 친밀하고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기록했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는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로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된 메시아임을 철저하게 강조하는 주님의 복음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복음, 천국 복음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죠. 자, 이 마태 세리로서 멸시받았던
그 마태가 주님의 은혜로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고 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세상과 돈에 의해서 살던 자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마태입니다. 마지막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유대와 에티오피아까지도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흘러 넘쳐났는데 나중에 그는 어떤 누구의 칼로 의해서 순교됐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복음의 기록자이기도 하고 순교자이고 하나님 평생 이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바쳤던 베드로와 같은 또 다른 길을 걸어갔던 자가 이 마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라는 것은 이제 나는 나를 위하여서 살 자가 아니요 누구를 위하여서 살 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를 위하여서 살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중앙 중심에 누가 있냐면 주님이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주님은 나를 통하여서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냐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놀라운 은혜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 맞으시나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신가요? 그러면 다시금 우리가 마음과 생각의 전환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전환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새 사람에서부터 우리는 분명히 출발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은 전혀 나타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 세리 마태가 이 길을 가정들을 걸어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힘듦들이 있었을까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 안에서의 삶입니다. 세리잖아요. 그 제자들의 12제자들이 있지만 특히 베드로와 앙숙이었던 마태. 어땠을까요? 더 초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아직도 잊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마태가 베드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다시금 하나가 되어서 출발하는 그 마태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 받아서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뛰쳐나가고 싶었을까. 근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많은 동료들에게 죄인된 마음으로 얼마나 걸어갔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이야기하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몰랐다. 그게 어떻게 보면 마태의 또 다른 시작의 회개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들이 또한 마태를 품음으로 인하여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놀라운 마태의 길을 걸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레위, 세상에 붙들림 바 되었던 레위가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 바 되어서 마태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이 마태. 자신의 세리라는 직업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철저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직업으로 인하여 우리는 안정감이라는 것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지만 어디로 갔나요? 부둣가에 가서 뭘 했나요? 고기를 잡았어요. 이 세리는 약간의 공무원직입니다. 이때 당시에 공무원직이에요. 이 세리라는 직업은 한번 내려놓게 되면 다시 못 들어갑니다. 막혀져 있어요. 다시 뭐 공부를 해서 들어간다더니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세리는 그냥 놓는 순간부터 거기 안에는 침투하거나 들어갈 수가 전혀 없습니다. 법이 그렇대요. 세리는 어디로 갔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이 3일 동안 이 마태 세리는 어디에 가 있을까?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외경도 보고 별의별 책도 보고 이 3일 동안 아니면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마태는 어디에 가 있을까? 전혀 알지는 못하지만 이 마태가 자기 직업을 내려놨다라는 것은 자신의 안정감들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 안정감을 주님께 둔다라는 의미겠죠. 주님께 둘 수 있었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주님 앞에 순교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안정감은 어디에 있나요? 조용히 묵상해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저의 안정감이요. 죄송합니다. 물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없을 수 없어요. 한동안 다양한 압박감들이 좀 찾아왔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조용히 우리 교회 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나오지 않는 그 인천에 있는 우리 그 정말 짱구 같은 우리 진이라든지 그리고 그 짱구에 동조하고 있는 우리 민경이라든지 장병택 목사님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 두 친구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한참 얘기하다가 저를 자꾸 보는 거예요. 얘가 왜 자꾸 나를 보나. 진이가 말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얘 웬일이야? 무슨 일이 생겼나? 누가 기도해 달라고 하면 긴장을 하죠. 하루에 왕복만 4시간, 출근 2시간, 퇴근 2시간, 4시간 동안 그렇게 운전하고 출퇴근하고 민경이는 병원에서 출장으로 여기저기 다니고 우리 병건이는 하루에 몇 시간씩 운전을 하고 택배를 하고 우리 강도사님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고 저 또한 새벽 11시에 차를 끌고
집에 들어오니 새벽 4시고 이것조차 뭐 하는 짓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안정감은 분명히 하나님께 있는데 왜 나의 안정감은 지금 세상의 물질의 안정감을 두려고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있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우리 영래 형제도 그렇고 우리 혜성이도 그렇고 우리 다현이는 도대체 어디를 가서 얘는 계속해서 조만간에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나. 꼭 생일할 때 되면 생일 축하해요 그 돼지 인형 캐릭터를 가지고 웃으면서 인사만 드리질 않나.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오늘 아침에 잠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마태도 자신의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붙잡고 주님께 안정감을 두고 걸어갔지. 불안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갔지. 그래, 죽이시기야 하겠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게 개인적인 오늘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영혼이 살겠네. 그래, 내 영혼이 죽으면, 아니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살 거야.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지. 그러면서 오늘 다시금 올라왔는데 마태도 처음엔 정말 기댈 곳이 전혀 없었겠다.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눈치만 보고 분명히 아무리 봐도 얘는 성격이 분명히 아이 같고 내성적인 성향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마태 같은데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을까 생각을 했더니 결론은 이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았구나. 그것이 마태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안정감이었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려울 때 내 뒤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의 안정감을 주님의 믿음에 두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많은 세상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고 저희 뒤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되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을 보고 교회 안에 거하더라.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을 보고 주님께 나오더라. 우리는 실제적으로 교회 나올 때 내가 사람 보고 나와? 주님 보고 나오지. 물론 그것도 100% 맞는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 나오는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마태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 안에서 잘 이기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